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청년으로부터 그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문자에서 그 형제가 묻기를 목사님, 해밀턴 지구촌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비전이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움찔함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에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를 품은 평신도 사역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장 교회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전략적인 접근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대답을 우리는 목장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수요일 날 우리 새생명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날 수요일 날 이 목장 교회의 이 비전, 목장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장을 참석했지만 이러한 틀 속에서 목장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짐작하기 못했다. 그런 얘기를 피드백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또 한 2년여의 목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3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금 목장을 재편해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목장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또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또 추구하고 또 기대해야 할 우리의 이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추구하고 또 기대해야 할 이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첫 번째는 가족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족 관계. 네, 가족 관계. 자,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이 건물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대단히 그 예민한, 대단히 그 프라이빗한 심리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양이나 동양이나 거의 예외 없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 울타리라는 이 울타리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집을 오픈해서 이 집이라는 대단히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한 울타리를 오픈해서 그 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자기의 가족, 자기의 피부치 이상으로 가깝게 여기는 이 지체의식, 이 가족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교우들, 이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교우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이자 영적인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이 영적인 이 가족됨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에게 다해야 하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목장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장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이 늘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부모님은 아니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늘 만족스러운 자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또 형제자매가 항상 100점짜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가족관계를 단절하고 그 가족관계를 외면하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동일한 태도를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을 지체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를 우리가 품어내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친밀하고 가까운 영적인 유니티를 이 목장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이상이고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친밀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아픈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더불어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이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목장 교회의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 네,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목장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목장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이상은 우리가 가족의식을 서로에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식 안에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47절 전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전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모름지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이 건강한 가족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100%는 아닙니다. 늘 예외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까 대체적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은 아이들은 어디를 내다 놔도 그 아이들이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칭찬받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바지런한 삶의 태도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자주 그 한국 신문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반사회적인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안에 그러한 인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양보를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 베풀 줄 아는 사람들, 이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아이들은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가족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도덕관념을 가족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목장에서 만난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성숙의 이 모습들을 배워야 되고 또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할 하나의 이 사고가 있습니다. 지극히 경계해야 할 사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황폐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의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완전주의라는 것입니다. 완전주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느 정도 이 완전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완전주의를 갖고 있어요. 이 완전주의를 성경에 나온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 이 완전주의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주의 또는 바리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완전주의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어요. 내적인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찌르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쥐어 흔드는 것. 이게 결국은 완전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목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목장 모임에서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아오는 삶의 궤적이 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기대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내가 쌓아놓았던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야, 저 사람도 나처럼 그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가 있구나. 아, 내가 실수하는 것도 크게 내가 힘들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우리 안에 밀려오는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장 모임은 다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승리하고 너는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허물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범죄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정직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속에서 보면서 그 죄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 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의 문제를 이기기를 분투하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저항의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읽는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격려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소원하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실수하는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가를 어디를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나와 똑같은 성정, 나와 똑같은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장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냥 완벽해야 된다. 목사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참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에 제가 얽매일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때로는 저거는 좀 아닌데 싶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컨플릭이 있어요.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교회에 평지풍파 일으키느니 그냥 참고 마음에 담고 가는 게 최선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딪히고 직면해서 돌파하고 극복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막힌 부분들이 뚫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저 인간관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외면하고 그저 상처받을까봐, 그냥 인간관계가 무너질까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직한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컨플릭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과 다른 배경과 다른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는가, 어떻게 그 갈등을 수습해 가는 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한 사람의 성숙도와 한 공동체의 성숙도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결코 갈등이 없는 목장, 결코 잡음이 없는 목장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사람들 사는 데는 갈등이 있어요. 잡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란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그 갈등을 끌어안고 그 갈등을 사랑으로 녹여내서 그 갈등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내고 그 갈등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 속에서 긍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붙들고 갈등에 직면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 성숙한 인격으로 목장 안에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떠한 성숙의 결과들이 등장하게 될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세 번째로는 그것이 공동체적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 봉사. 공동체적 봉사. 이 공동체적 봉사의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가 선교이고 또 하나가 구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4절과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4절과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눈이 가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나노 중요입니다. 여러분, 나노 중요해요. 나노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그 유니크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나누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나눔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눔은 결코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눔은 우리 마음이에요. 나눔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방해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나눔을 방해하는 것을 한마디로 언급하자면 그것은 자기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 사람은 절대로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유와 모든 자원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사용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무슨 수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나눔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것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시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또 은밀한 곳에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디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죠. 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성격과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유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같은 맥락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큐티 본문을 쫓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만나면 서로 받은 은혜를 쉐어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이 카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부 친구들이 수시로 말씀을 올려요. 자기들이 아침에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에 이렇게 리스판스를 합니다. 막 리액션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나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빌립보서에 큐티 얘기하다 나왔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쁨은 이 성경적인 조이는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쓰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곳에서 오는 즐거움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고차원적인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 바로 그러한 나눔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민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풍부한 노하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맛있게 음식을 요리하는 그 음식에 대한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눌 수도 있어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목장이 그렇게 우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적인 봉사,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를 섬기다 보면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죄인들의 한계라고 봐요. 이것은 뭐 어떤 거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예요. 뭐냐? 나를 넘어섰습니다. 나를 극복을 했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를 돌봅니다. 사람들을 돌봐요.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데 또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는 내가 자의식이, 자기 집중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집중이 또 다른 형태의 집중으로 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끼리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면 좋아요. 이제는 편해졌어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야기가 통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과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그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의 공동체는 철저히 그것을 배격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는 모든 모임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열려있는 창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닫혀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우리끼리라는 우리들만의 만족,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의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데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목장 안에서 어플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태신자를 품는 기도입니다. 이 좋은 공동체 안에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목장 모임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한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한 이 나눔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는 노력, 이것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는 3분의 파송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4분의 협력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주보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관계를 갖는, 우리 공동체와 관계를 가졌던 적어도 2분의 선교사 유닛이 있어요.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더 앞에서 9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물질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일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 시즌에, 부활절 같은 시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카드를 적고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 영적 개토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아주 기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또 모일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아끼는지 몰라요. 교제가 참 풍성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청년부가 제3세계에 사는 아이 한 달에 45불이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도네이션을 아이들이 하기로 했어요. 한 친구가 카톡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안 먹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목장이 한 달에 45불 걷는 거 생각하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귀찮은 것을 감수해서 우리가 목장에 와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돼서 돌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만 1불이고 다만 2불을 우리가 준비해 와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쌓여서 한 달에 모여져서 그 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아이를 도와서 그 아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 부담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그 섬김의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에서 꼭 이런 형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 우리 목장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 목장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자극받고 그 사람들을 향하는 여러분의 깊은 영성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고 그 영적인 성숙이 공동체적인 봉사의 나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자, 우리 47절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적어도 43절로부터 시작해서 47절에 이르는 본문을 볼 때 여기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완장을 두르고 스피커폰을 붙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전과 집을 오가면서 성도들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다이내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다이내믹의 결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목장이 건강해지면 그 목장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 그 성도가 모이고 이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빛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 영광스러운 빛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누가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주께서 그 교회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우게 될 목장을 통해서 주께서 그 목장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밀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세워가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속에서 결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을, 사람의 사랑의 광선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문지박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해밀턴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세우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2년 동안 눈물과 땀과 수고로 목장을 섬긴 목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서 목장을 아름답게 일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때문에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빚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목장의 단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가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목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목장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목장 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목장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목장을 통해서 이 해밀턴을 변화시키시고 이 목장을 통해서 이 해밀턴 지역 가운데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